예, 법성계의 이제 강론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봅니다. 그죠? 모든 존재나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거기에서 모든 존재나 현상은 모든 이름, 그죠? 이름의 한계를 떠나 있고 모든 모습이나 개념의 한계를 떠나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어디까지 표현할 수가 있느냐. 물론 궁극은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없지요. 그죠? 그것은 증지, 그것을 증득하고 바라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먹었다. 그러면은 물을 먹어본 사람만이 물맛을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은 물맛이 무엇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물을 먹으니까 참 시원하다. 그러면은 시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뜨거운 것을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찬 것을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 언어의 한계를 벗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눈앞에 있는 이 현상들, 그죠? 변해가는 현상들, 눈앞에 있는 존재들,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것의 내면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진성, 참다운 성품은 심심극미묘, 매우 깊게, 지극히, 미묘하다 이거죠. 아주 미세한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선 미세한, 그것으로서 모자라는 미세한 게 있는데 그 미세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저 사람이 내가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해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모르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했을 때 법성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성심심극미묘, 참성품은 깊고 깊어서 지극히 미묘한데, 그죠? 그 미묘한 것은 불수자성 수연성, 자성, 어떤 우리가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는 것,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본질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본질과 다른 모습으로 수연성, 바깥의 인연 따라서, 연이라는 것은 인이 제1원인이면 연은 외부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외부의 환경, 조건, 이런 게 되는 거죠. 그것은 모든 조건을 따라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 말입니다. 완전하다, 무엇으로서 완전하다 그러면은 완전함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완전함이 다른 완전함과 만나가지고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새로운 이름으로 붙이는 걸로 바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자성이라고, 본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궁극의 무엇은 없다. 이 말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자성이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이름일 뿐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하나의 체계일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래에 많이 사람들이 읽히고 했던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 정의란 무엇인가 몇 년 전부터 그런 게 있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와서 강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읽으면은 정의를 알 거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책을 읽어보면은 절대 정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의라는 큰 이 방향으로 가는 데에서 이런 모습에서 아닌 걸로서 하나하나 추려나가는 바로 그런 거일 뿐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무엇으로서 규정될 수 있는 그런 성품,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저 사람도
그러한 본성이 아닌 완전체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서 환경 따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바뀐다 이거예요. 그럼 아까 정의란 무엇인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공통적으로 이것이 정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합의했던 것이 환경에 의해 가지고 환경 따라서 지금은 그게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을 이로움을 주지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 우리가 이 미묘한 거의 가장 밑바탕에는 그러한 고유의 성질, 이래야 된다, 이러는 자성이 없다. 그죠? 그 전체라는 한 덩어리로서 연이라는 덩어리를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나간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현상이 이것은 결코 지금 이대로 머물지 않는다. 연을 주면은 반드시 바뀐다. 조건을 주면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바뀐다. 그것이 모든 존재의 성품이다. 본질이다. 성질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본질이 없고 이 환경에 따라 환경을 만나가지고 바뀌어가지고 딴 것으로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딴 것으로 보이는 거지 달라진 건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다시 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수연성, 연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성질을 하나하나 보자 이거죠. 우선 자성이라고 생각한 걸 한번 보자. 우리가 무엇에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보자. 그러면은 그 본질이라는 게 있나? 하고 보니까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 속에 일체가 다 있다. 그리고 다중일. 여러 가지 속에 하나가 다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 들어있는데 우선순위들이 다 달라요. 드러나는 우선순위들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럿이라 그래도 본질적으로 다른 바가 없어요.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로 먹는 게 있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은 오늘 21세기 한국을 각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각자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분석해 보면은 한국 사회 전체의 모습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가 이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전체가. 그런데 또 이 전체라는 거, 한국이라는 전체를 보니까 그 한국이라는 전체에서도 또한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뭐 하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다중일입니다. 다중일이기 때문에 서로 어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중일이 아니면은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일즉일체 다즉일. 하나가 곧 일체다. 여기서 즉자라는 말에 대해 가지고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가 일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하나가 일체에 접해 있다 이겁니다. 즉해 있다. 접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이 말은 일중일체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 속에 일체가 있지만은 하나가 일체는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즉일체, 하나가 전체에 맞닿아 있다. 포괄하고 있다. 다만 이 하나라는 것은 전체의 어느 부분을 드러낼 것이냐, 그걸 가지고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거죠. 또 마찬가지로 다중일과 마찬가지로 다즉일, 전체도 하나와 맞닿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은 바꾸면 뭐예요? 전체를 바꾸면 하나가 바뀌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은 이 하나를 바꾸면 전체도 즉해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전체의 관계, 결국은 법,
모든 현상과 모든 존재들의 관계. 그죠? 모든 존재들과 존재들의 관계. 그래서 화엄에서 말하는 법계, 이 모든 현상과 존재들이 어우러져 있는 거대한 판, 바운다리, 이것을 법계라 그러죠. 이 법계와 법계의 모든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 이거죠. 이것을 비유로서 나타낸 게 인드라망입니다. 그죠? 인드라망. 그럼 뭐예요? 하늘나라 제석천의 궁전에 구술망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구술의 시줄 날줄을 만나는데 이런 다 구술이 있습니다. 그물코에. 그렇다면은 이 그물코 하나에 있는 구슬을 보면은 이 전체의 구슬망이 여기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전체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를 분석하면 전체가 보입니다. 또 전체도 하나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일중일체고 일즉일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일을 강조할 거냐 아니면 다를 강조할 거냐, 둘 다 강조하면 안 되죠. 같이 있는 걸 봐야죠. 그죠? 그게 중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나 다를 강조한다 그랬을 때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맨 처음에 나오는 이상, 두 가지 상에 빠져버린 게 되는 거죠. 그럼 중도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중일체 그리고 다중일, 이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가 그렇다면은 하나하나 전체 말고 개별적인 것으로서 보자. 이번에는 크고 작은 개념으로서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는 현상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크고 작은 거에 대해서도 한번 보자. 똑같다 이거죠. 일미진 중 함시방. 일미진. 작은 티끌 하나에 시방세계, 온 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내용상으로, 속성상으로. 그리고 일체진중 여계시. 일체의 모든 티끌 속에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얘한테만 시방세계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티끌에도 작게 보이는 모든 것에 시방세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크게 보이는 게 큰 게 아니다. 왜? 크게 보이는 거에도 시방세계가 들어있고 작게 보이는 거에도 시방세계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나라 전체를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어렵지만은 나라 전체를 누구나 한번 흔들 수는 있어요. 개인이 대형 사고 한 번 쳐서 그냥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 한 티끌 속에 시방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개인이 사고 쳐가지고 나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면은 그 반대도 사실은 되는 거예요. 다만 반대는 개인이 잘했을 때 나라 전체가 바뀌지만은 그것은 워낙 변수가 약하다가 보니까 덜 드러날 뿐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이 어떤 혁명적인 발상을 하거나, 그죠? 새로운 어떤 무엇을, 신천지를 열었다면 세상이 바뀌는 거지요. 그죠? 많은 사람이 전화기로 생각한 걸 가지고, 아, 이것이 전화기가 아니고 돌아다니는 정보기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통화하는 전화기가 모든 정보의 생산자가 됐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이 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를 여는 순간에 전체가 다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크다, 작다, 여기에서만 그러하냐. 그죠? 시간 또한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시간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무량원겁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 이것을 뭐 흔히 이제 흔히 번역하기를
한없는 시간이 곧 한 생각이다. 그리고 한 생각이 곧 무량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삶에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 한량 없는 긴 시간이라도, 그죠? 우리가 집중을 한 어떤 하나의 삶에서는 한 생각의 알아차림에 불과한 겁니다. 평생을 한 생각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석으로 변하는 생각으로 살지만 부동의 자리에 갔을 때는 언제나 하나의 생각으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한 원거, 한없는 시간, 그 시간도 바로 우리 본마음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의 알아차림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긴 시간도 긴 게 아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금의 한 생각 속에 한량없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여기에 들어온 이 판단의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운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운 거는 지금까지 지구가 생겨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지식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마음을 알아차릴 때, 상대의 한 마음을 알아차릴 때 모든 것이 그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저 사람을 움직이는, 나를 움직이는 저 일념이 무엇이냐? 그죠? 일념.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일념이다 했을 때는 의상조사는 뭐 그런 의미로 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념이 또 알아차린다는 개념도 되는 거예요. 그죠? 깨어있는 한 마음,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삿띠, 마음 충만한 거, 깨어있는 하나로서 충만한 거. 그러면은 일념으로서 충만되어 있을 때는 무한한 긴 시간도 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많은 사람한테는 한순간이 한없는 세월 같은 거죠. 근데 무엇이 좋아서 몰입하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지나갔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수행에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현실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고에 우리가 구애받지 말아라 이런 거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말라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노력했고 나는 이제부터 시작을 하니까 지레 포기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진실로 집중만 할 수 있다면은 무한한 시간에 노력해온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의 양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차림의 한 마음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을 풀어내면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크고 작은 거, 이 시간, 이것을 합쳐가지고 아우르면은 뭐가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 세상이라는 판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 이 전체가 이제 어우러진 이 세상이라는 판도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바로 구세, 십세, 호상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구세,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죠. 그렇다면은 이 모든 시간을 흐르고 있는 하나의 시간, 일세죠. 그렇게 하면은 십세가 됩니다. 그러면 구세, 십세라는 말은 모든 시간을 말합니다. 그죠? 모든 시간의 세상입니다. 모든 시간의 세상들이 호상, 서로 간에 적혀 있다. 적혀 있다는 건 뭐예요? 마주해서 함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죠? 과거가 과거로서 지금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속에 어우러져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미래가 미래로서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고 현재 속에서 결정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재 속에 모든 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세상, 모든 시간들이
잉불잡란 격별성. 잡란하지 아니하고, 예? 뒤섞여가지고 어지럽지 아니하고, 그죠? 격별성. 뚜렷하게 따로따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가 하나로서 만나져 있는데, 그것이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따로따로 존재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9세, 10세 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어떤 세상이냐? 모든 세상입니다. 상류사회에서 시작해서 하류사회, 신들같이 사는 세상에서 축생같이 사는 세계까지 다 포함됩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은 현재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차원들, 이런 거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인식 밖에 있는 이거와도 전부 다 접해져 있지만은 그것은 따로따로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전부 다 드러난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삼매의에서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대승경전의 첫 번째 부처님께서 백호에서 일대 광명을 놓으니까 모든 공간이 열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간 세상들이 같이 어울려 있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거창한 데까지 나가지 말고 우리가 지금 눈앞에 닥쳐진 현실에서 봐요. 닥쳐진 현실에서 이렇게 돼서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 이 사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래는 무궁무진하게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차원으로 갈 수도 있고 이 차원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질적으로 상상 못하던 데로 갈 수도 있고 바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규정하지 마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수연성, 인연 따라 만나면은 격별성, 완전히 다른 하나의 새로운 완결체로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은 그러하게 변화해 나가기 때문에 완전과 완전의 이런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러지 말라 이거죠. 생각에 한계 부닥치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이런 이제 하나의 하나와 전체의 관계, 그리고 미진과 세상, 작은 거와 큰 거의 관계, 그리고 시간의 관계.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무슨 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런 모든 것, 이것이 바로 현상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렇게 현상에 대한 판단으로 하니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마음, 첫 목표를 세웠을 때가 바로 그 목표가 이루어진 상태와 같다. 깨달음과 같고 생사의 모든 고해가 열반의 즐거움과도 같다. 생사와 열반이 서로 직해 있다. 서로 어우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열반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생사의 고의 삶을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현상을 보고 잘 결정을 하자.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에 대한 이런 것을 뭐 크기에 대해서 속성, 그죠? 하나 속에 전체가 있다는 속성에 대해서 또 어떤 뭐 시간적인 차원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자꾸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설명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도 그죠? 빅뱅 이후의 온 우주들이 그죠? 별이 만들어졌다 새로 폭발하고 이러면서 만들어낸 원소들이 만든 거니까 존재적으로 뭐 우리 몸 속에 우주가 있는 거지요. 그죠?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겠지만은 이런 모든 가르침의 목적은
그럼 존재론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에서 항상 즐겁기 위해서입니다. 평안하기 위해서. 이롭기 위해서다 이거죠. 이 방향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이 현실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닥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거기에 다시 한번 이런 것을 도입해 보는 거예요. 작다고 생각한 걸 작다고 생각한 게 맞나? 크다고 생각한 게 큰 게 맞나? 그죠? 어제가 오늘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한 게 맞나? 아니면은 저는 이러이러한 관계, 이런 게 맞나?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해 보다가 보면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이 나중에 육상연기, 화음의 육상으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모든 것의 궁극은 바로 초발심시 변정각이고 괴로움과 열반이 서로 만나 있다. 이것을 자각하는 데 있는 겁니다. 첫 마음 낸 상태는 반드시 깨달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초발심시 변정각. 그죠? 생사열반상공각. 지금 괴로운 것은 즐거움으로서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맞다,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찾아내려는 노력만 하면 됩니다. 상황에 부동으로서 휩쓸릴 필요가 없다. 바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흔들림 없는 그러한 부동의 하루, 부동의 삶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